반갑습니다. 서울교당 김혜원 교무입니다.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교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도님들과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지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제 간사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간사 때 종법사님께서 외출하시는데 시자로 옆에 모시고 길을 따라 나설 때였습니다. 제가 유념 조목을 정하고 공부를 하는데 조목 설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가 잘 실천이 안 되어서 막 답답함을 느끼니까 종목사님께 문답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종목사님, 제가 마음을 먹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잘 되지 않아요 하는 그런 투정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종법사님께서 가시던 길에 웃으시면서 돌아보시더니 저에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면 된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었지만 그때 웃으시면서 너무나 간단하고 평이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저에게는 아차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또 하고 또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제가 지나서 오늘이 되고 또 평일이 지나면 주말이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마음을 챙기지 못할 때면 어느 순간 내가 지내온 시간이 내 등 뒤에 넘어 있고 또 세월이 무상하게도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챙겨봐야지. 늘 신년이 되면 저희는 그런 다짐을 모두가 한결같이 하죠.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큰 것이 아니어도 작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챙겨보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참 많이도 합니다. 저 또한 늘상 같은 하나의 진리를 공부하지만 어느 때는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공부가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좀 실력이 갖춰져야 되지 않은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나를 넘어서서 이게 좀 공부가 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에 마치 내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진리의 진진한 맛을 볼 때면 마음이 기쁠 때 그 비할 수 없는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걸음을 내딛어 가느냐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달라지고 도착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삶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목적하며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고 또 걸어 나가려고 하시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제가 한 마음을 챙기고 걷는 그 순간에는 제가 이 다리와 발이 딱 바닥에 정확하게 내딛는 것을 느끼면서 걸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무심으로 걷다 보면은 이 다리에 이게 내가 걷는 게 아니고 그냥 다리가 걸어가지고 발바닥에 철푸덕철푸덕 이렇게 발이 이렇게 좀 내딛어지면서 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걷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마음을 챙기는 것과 무심으로 걷는 것이 내 몸에서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남이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때 나는 이 삶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다시 또 한 걸음을 나는 어떻게 내딛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반하고도 문답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저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걸음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듭나는 기초의 어떤 한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 나가야 했을 때 저는 그 한 걸음의 의미는 내 생활의 중심을 진리로 삼는 걸음을 걸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동지나 아니면 어떤 주변 인연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날 때 제가 그 대화를 한번 이렇게 좀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은 그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는 그 옷이며 이렇게 화장품을 어떤 걸 쓰며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족의 어떤 뭐 육아랄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로 주변의 사람의 어떤 시비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화하는 대상, 그리고 생활에서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대화의 소재가 굉장히 풍부하죠. 하지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도반하고 이 설교에 대한 문답을 참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도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이 설교의 내용, 진리의 내용, 그 공부의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 도반하고 문답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공부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고 정말 그 도반하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순간에 제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대화하는 모든 내용이 진리를 삼아서 하는 대화의 소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렇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대화하는 소재와 생활의 관심사, 취미가 너무나 많은 길이 있고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진리를 대화의 소재로, 생활의 중심으로, 내 취미의 관심사로 삼았을 때 내가 다시 내 걷는 한 걸음 걸음이 제가 원하는 바와 뜻하는 바, 그리고 제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당 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이도 만나고 학생도 만나고 대학생, 청년, 일반 교도님들도 만나고, 또 그 외에는 각종 어떤 교구 회의랄지 지구 회의들이 있고, 교당에서는 또 다양한 행사들도 있고 또 각종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모습들이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 만나는 대상과 하는 일마다 연마하고 있는 우리의 포인트가 굉장히 다 다양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대하고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연말을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내가 진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느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진리를 궁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이 하루를 보내면 일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좀 나름 이것저것 바빴던 것 같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면서 나름 그렇게 애써서 보내왔는데, 뭔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이 좀 헛헛함을 느낀다거나 분명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많은 일을 했지만 마음에 남는 것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돌이켜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을 만나거나 보고 듣고 대할 때 마음 가운데 내가 늘 진리의 이 신법, 그러니까 진리를 초점을 가지고 내가 볼 때도 무엇이 들어서 보는지, 무엇이 들어서 내가 말을 하고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1장에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차이점에 대한 회화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세 사람이 만약에 앉아있다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기계 연구를 하고 한 사람은 좌선을 하고 한 사람은 무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이렇게 똑같이 앉아있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았을 때에는 기계 연구하는 사람은 기계 연구에 능할 것이고 좌선을 한 사람은 정력을 얻어가는데 능한 부분이 생겨날 것이고 무료에 보낸 사람은 아무 소득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이 어릴 적에
같이 이제 글 배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공부에는 뜻이 적고 광대 소리 하기를 즐겨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펴놔도 그 소리, 길을 가면서도 그 소리. 그래서 마침내는 백발이 성성하도록 그 소리를 놓지 못하고 숨은 명창 노릇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우연히 진리 방면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독서에는 별로 정성이 적었지만 밤낮으로 생각하는 바가 그 현묘한 이치여서 이로 인하여 침식을 다 잊고 명상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계속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않은 결과 이날까지 진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두고 볼지라도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하루를 살아가고 새 해를 맞이하고 새 삶을 나아가는 그 거듭나는 기점에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닌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마음의 원리, 진리의 방점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삼고 나가는 것이 결국 내가 보고 듣고 대조하고 하는 그 취미 생활이 진리 생활이 되는 것이고 진리와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의 중심을 진리에 둔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냐, 여기에 대해서 연말을 한 끝에 제가 그 마음에 딱 표준이 섰던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어디에 수록되어 있죠? 정전 제3수행편 제1장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9가지의 조목을 보면은 우리 제2교의편이 일원상에 대한 소식과 우리의 근본 교리인 사응사유 3학 8조가 모두 밝혀져 있는데 그것을 실천 강령으로 핵심적으로 9가지로 밝혀놓은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9가지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요법으로 삼으라 하신 말씀이 이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에서도 보면은 오늘도 도를 닦자 9가지 길, 그 노래가 있죠. 그래서 그 일상수행가의 성가를 보면은 그 가사에도 오늘도 도를 닦자 9가지 길,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펴나가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양기로가 있다, 이 2가지 길이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길 잡아주는 이를 못 만나면 일생을 헤매고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 그러나 스승을 만나면 수월하게 살 수 있다. 이 일상수행의 요법이 양기로에서 바르고 평탄한 길로 안내하는 요긴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중심을 진리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한 조목 한 조목 실천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법회를 볼 때 청년들과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공부한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9가지 조목을 공부하니까 이게 누구나 이해되는 말이었거든요. 9가지 조목이 이렇게 막 특별하게 어려운 용어는 없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내 수행에 있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것도 내 개인에게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 청년분들이 우리 주변의 인연, 내가 아는 인연 모두가 하루하루 빠짐없이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으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잘 모르는 원불교 인연이라 하더라도 원불교 법을 알아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만 실천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아는 주변 인연들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일까? 좀 더 확장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여기 서울교당인데 서울교당에 있는 모든 용산구 구민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 우리나라 전 국민, 전 세계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상수행요법을 실천한다고 하면 과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좋겠다고. 다 너무나 좋은 세상일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학부대 중보사님께서, 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일상수행요법이 너무나 간단하고 이것이 실천하면 뭐 얼마나 별 그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공부인들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전 국민, 전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상수행요법만 실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냐고 그때 그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들과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정말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상수행요법을 우리 조석으로 외계하셨죠. 아침, 저녁으로 외계하셨지만 더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것을 외계하셨다. 그 말씀이 수행품 1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놓으면 사라지고 잡으면 있어지기 때문에 이 일상수행요법 한 조목 한 조목, 내 심지의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감사생활 했는지, 잘 배웠는지, 잘 가르쳤는지, 공의심이 있었는지, 이런 마음들을 일일이 경계마다 대조하게 하면서 언제까지 하게 하셨냐 했을 때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받들 때 너무나 간이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하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신 그 까닭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멀리 있고 다른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그 연불 시간에 하루를 저희가 이제 반주하는 일기 점검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일상수행요법을 대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대체로 일상수행요법들 무난하게 내가 지냈구나 하고 뭐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오늘 하루도 뭐 이 정도면 됐지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전무 출신 훈련을 갔는데 좌상 상상님 강의 영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문을 받드는데 상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평화의 기점이 어디에 있겠는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데 이 하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돌려지지 않으면, 이 원망이 감사로 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대질리고 원망하게 되고 전쟁이 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박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 이 수껍다생에 뭉쳐온 원한도 유감없이 풀고 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은화라는 것은 은혜로 돌려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내가 이 공부를 소홀히 할까 싶어서 나 스스로 만들어낸 표어가 수껍다생에 뭉쳐온 원한이라도 유감없이 풀고 은화시킬 자신이 있냐? 나 스스로에게 묻는 표어를 만들고 늘 연말을 했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제가 머리가 번뜩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루를 지냈을 때 그냥 뭘 특별한 경계 없이, 사실 우리 일상이 정말 특별한 경계가 없으면 그냥 무난한 일상으로 지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특별하게 거슬리는 일이 없이 이렇게 지낸 것이 마치 내가 막 이렇게 공부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정말 일상수행요법대로 내가 그렇게 신법이 갖춰져가지고 하루를 보낸 것처럼 이렇게 안일하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안목으로 살아왔던가. 저는 그래서 성인은 일생뿐이 아니고 영생의 긴 안목을 놓고 보아서 원망 생활, 감사 생활을 돌리는 데 있어서도 내 눈앞에 목전의 일만 경계 따라서 일어나는 원망심만 가지고 하는 공부의 정도가 아니고
이 영생을 통해서 수없이 쌓아온 그 공부마저도, 그 마음마저도 돌려낼 수 있는 마음의 심법과 실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거였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다시금 깨달으면서 평소에 미리 준비하면서 단련하는 심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깊이와 넓이를 해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더 크게 국한을 두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생활의 중심을 진리로 삼는다는 것은 곧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 길을 표준하여 실현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마음을 새롭게 세워내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 촬영을 할 때마다 늘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순간에 나는 깨침의 소리, 어떤 실천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과연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법대로 해서 내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조를 하면서 내 스스로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진실된 울림이 제 스스로를 감화시키는데 그게 있고 없음이 저한테는 이 설교의 판가름처럼 굉장히 큰 공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얼마나 이 설교를 연마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감화가 있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열의 9은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늘 궁구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보고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또 잘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진리의 품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나는 진리의 품 안에서 살고 있고 나는 진리를 떠나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계와 주저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금 진리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진리의 기점을 두고 초점을 두려고 하고 또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진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한 마음과 그 한 걸음이 결국 나를 인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다시 또 한 걸음을 내딛어 갈 때 진리를 나의 생활의 중심을 삼고 또 멀리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닌 대종사님께서 세세하게 밝혀주신 일상수행의 요법대로만 나아간다고 하면 그 길 따라 나아가는 여정이 곧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는 진리가 곧 응답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1943년 계민년 5월 16일에 예외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게 열반하시기 전 최후 설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좀 부촉분 14장에 좀 긴 내용의 법문을 해주시지만 전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보다 더 그 대종사님의 그 간절하신 그 부촉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들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이 되어가는 것과 같다 하리라.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고 제자가 배워서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이 각자의 지견에 따라 유익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은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황공례,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부촉품 14장에 주신 법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해가 밝고 새 날이 밝으며 새 마음이 밝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가 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진리가 되어서 9가지의 마음 닦는 길, 일상 속의 요법 실현을 통해 진리의 신법을 구현해 가고 진리와 하나 된 삶으로 한없는 생을 오고 가는 공부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걸음이 우리의 한 마음과 새롭게 다시 내딛는 그 걸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다 함께 교도님들과 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용기 있게 내딛고 그 길에 법신불 사원님의 광명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